인사말은 학예 수양에 꼭 다녀오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학예 수양에 꼭 다녀오세요. 학예 수양에 꼭 다녀오세요. 네, 지난 2차 학예 수양에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학예 수양에 못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남은 차수의 학예 수양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지난주 암송 말씀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번 주 암송 말씀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다음 주 암송 말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서울 강북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조용중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에서 찬송가 265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오늘 또 주일 아침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친히 두루 행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 가운데로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오직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3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한 모든 분들 구원함을 받고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양주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속히 성취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 있든지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한 속히 그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정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그간 안녕들 하셨어요. 예, 2006년도에 설교원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훌쩍 13년이 흘러버렸네요. 그 이후에 교회당도 새로 지으시고 또 꾸준하게 전도하면서 또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근데? 예, 저도 기억 못 하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건 참 즐거운 일이고,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 다니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오래전에 함께 했던 분들을 그 믿음과 교제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교제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일을 안 하시더라도 교제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선교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1장에서 7장까지 교회 형성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교회 구성원을 유대인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8장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깨닫고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을 이제 확장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13장서부터 28장 끝장까지 이제 교회의 확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중에 8장은 몇 단계죠? 예, 잘 들으셨네요. 예? 2단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교회의 과도기 또는 변혁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장 뒤쪽에 보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시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요,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이 사단 마귀는 복음 전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큰 핍박을 가했는데 도리어 그 핍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부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때 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십니까 하고 약간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복음을 불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불.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어요?
이 불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요. 고교 시절에 선배 한 분이 수영하다가 익사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그 묘에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선배들하고. 봄에 갔는데 그 묘지 옆에는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잔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 잔디를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요즘엔 휴대폰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찍지만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없었고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한 친구가 여기 불을 하나 놓으면 좀 재밌겠다고 잠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이 풀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사진기 찾으러 간 친구가 좀 시간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불이 막 조금씩 커지는데 사진기는 안 오고 그래도 끝까지 버텼죠. 사진 찍을 때까지.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봄철에 잔디밭에 불을 놨다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 불티가 날아가요. 바람에. 불티가 떨어지는 곳마다 불이 붙습니다. 금방 끌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요. 친구들이 7, 8명 됐으니까. 근데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요. 불이 사방으로 번지는데 사진 찍고 나서 불을 막 끌려고 그랬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 순간 다 아이들이 긴장했겠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딱 보고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현장을 떠나자. 아주 짧게 얘기하면 튀자. 불꽃이 튀듯이 우리도 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려고 딱 했는데 다행히 바람이 역풍을 만나니까요 저절로 또 꺼지더라고요. 탄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때 그 불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작은 불씨지만요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은요 아주 공격적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특성은요 핍박을 받을수록 마치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세듯이 복음은 핍박을 받을 때 더 힘차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운 건 핍박이 없어지면 의외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핍박이 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오늘 읽어드린 이제 본문 말씀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제 세례까지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선교사 기사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제 사건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죠. 자, 여기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은요 종종 천사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기서는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시면요 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랬죠. 자, 아까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그랬는데 이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39절 말씀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빌립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죠.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그것에서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병자들이 낫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와가지고 합세하에서 힘을 모아서 그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라는 말은 언제 필요한 거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그렇죠? 또 잠자고 있을 때, 이런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이 성경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어나라 한 말을 본다면, 혹 빌립이요,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성공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혹 마음속에 그 장소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일어나서 그랬거든.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연수가 좀 되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뭐 크게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그냥 그 상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죠. 좀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집에 있는 날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별로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냥 집안에 그냥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활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은 어때요? 불은 쉬고 있지 않죠? 불이 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불은 끊임없이 태워가거든요. 그 복음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쉬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쉬면은. 그래서 인디안 미국에 가면 그 인디안들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안들 야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인디안 보호 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호 구역 안에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그 야성을 잃어가고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편안한 것만 찾게 되고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전에 그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암벽 등반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높은 암벽을 이제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험한 일을 하나? 근데 어쨌든 그 암벽을 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카메라맨이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질문을 해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암벽에 붙은 그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생각에 아니 집에 가고 싶으면 뭐하러 거기로 올라가냐고. 근데 집에 가고 싶대요. 그리고 막 기상이 악화되고 막 눈보라가 치니까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대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도전을 하느냐? 나중에 정상을 정복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풍광을 쫙 내려다볼 때 그 희열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우리 늘 계속 살아있지만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건 언제냐면요, 집에 누워서 뒹굴뒹굴 할 때가 사실 아니거든요. 정말 참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정복하고 성취해냈을 때 비로소 어떤 성취감과 만족과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이제 선교 가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교사하고 비하면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선교를 가면요,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이 그 선교 일정만큼은 오로지 드릴 수 있잖아요, 오로지. 그렇죠, 오로지. 그 선교 일정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우리 삶 속에서 그 한 부분을 잘라서 오로지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런 때거든요. 참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건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끊임없는 도전. 자,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3절입니다. 신명기 2장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이 광야에서요,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나아가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죠. 성막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그리고 쉬운 대로 점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거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는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오로지 앞으로 가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전진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안주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마을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거기 좀 안주하고 그 성과를 좀 누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 즉시로 떠났다는 말씀들이 잘 나오거든요. 즉시로 딱 할 일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입 여는 건 하셔야죠. 이 새들 키워보면요, 새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미를 향해서 입 여는 거 보셨어요? 저희가 옛날에 한번 새를 좀 키웠었는데요. 야, 이 새가 이제 새끼를 한 서너 마리 낳잖아요. 그 어미가 모이를 물고 오면은 필사적으로 입을 열어요. 자기 머리보다도 입을 더 크게 열더라고. 근데 그렇게 열지 않는 새끼는요, 계속 도태돼요. 옆으로 계속 밀려나다가 결국에는 그 형제들한테 치여가지고 둥지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줄은요, 어미를 향해서 계속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넓게 열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머뭇거리는 새끼는요, 자기 형제들에게 치여가지고 둥으로 밀려 떨어지더라니까요. 자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거든요. 손님처럼. 손님이요, 손님.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손님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늘 손님이고 구경꾼이고 늘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수양회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봉사를 시작할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요, 늘 머뭇거리는 신앙, 성장이 없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거기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 만족.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런 아니란 생각을 성경에서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토하여 내친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신앙이 점점 많아질까 염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 졸며 달새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으니까. 그 말씀은 졸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졸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앞의 내용 잘 아시죠?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아합의 마음도 좀 바뀌고 이세벨의 마음도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 로뎀나무는 관목이거든요. 관목이라는 건 이제 특별한 줄기가 없이 옆으로 쭉 퍼져 있는 떨기나무 같은 건데 그 아래 누워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관목 아래 누워서 떨기나무 아래 누워서 그림자 밑에서 그 죽기를 구하는 모습은 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넉넉하오니라는 뜻은 뭐냐면요, 할 만큼 했사오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난 할 만큼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한 겁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날 때, 어떤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너무 낙심할 만한 상황일 때, 가정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해도 잘 전도가 안 되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지인들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문제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는데 되는 게 없네요. 이만 쉬겠습니다. 이만 쉬겠습니다. 그런 마음 쉽게 들어와요. 생각보다. 할 만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냥 쉬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았죠. 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물과 떡을 주시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반복해서 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또 전진해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내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넉넉하오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만큼 해주신다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8장 다시 보시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자, 성령은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했죠. 뭐 특별히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이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죠.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가라 했을 때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시를 만났는데 예배하러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만날 때 가장 기뻐요? 찾는 사람 만나면 가장 기쁘지 않으세요?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만날 때 가장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처음부터 설명을 들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접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지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어찌미오니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광야는 텅 빈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왜 광야로 가십니까? 지금도 시간도 없고 바쁜데. 이 가사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가량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꽤 먼 곳이잖아요. 그런 의구심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접고 순종하자. 가서 보니 그랬죠. 가서 보니.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야, 가나안으로 가자. 거기 좋은 땅이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뭐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참 성경에 많아요.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어때요? 가나안 정복을 두고 요단을 건너야 됐습니다. 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은 홍해 건는 거랑은 좀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 주셨는데 요단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이 섰잖아요. 발을 디딜 때 그 요단이 창일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물이 겁나게 넘쳤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발을 딛자 요단의 물이 섰어요. 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 그랬습니다. 상식에는 안 맞죠. 한바탕 전쟁해야 되는데요, 빙빙 돌기만 했거든요.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 야, 이래도 되겠냐, 말도 안 돼. 정말 꿍시렁거리는 소리 정말 많이 났을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이라는 건요, 내 입에서 일단 말이 나가면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참 많죠.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때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 못했겠죠.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 순종하는 믿음이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길 원하셔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인데 왜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죠? 수양회장 가면 그런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죠?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좀 쉬었으면 좋겠죠? 쉬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푹 쉬면 어떻게 되죠? 사표 내고 푹 쉬면 어떻게 돼요?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를 성취해내면서 쉴 때 그것이 꿀맛이지 그냥 계속 쉬면은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성취할 수 있고 생명력을 느끼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점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도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때 어떻게 했냐면 참 방법도 재밌어요. 소경을 고쳐주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소경 눈에 발라줬어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침을 뱉어서 흙에 부벼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그 소경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실로암 가서 또 씻으라 그랬잖아요. 꽤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소경이 먼 거리를 가는 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낫게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진흙을 바르고 거기까지 멀리 가라고 했을까? 그것도 시각장애인인 소경에게. 그 믿음이 없이는 못 가거든요. 가다가 아마 욕하고 그냥 세수해 버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봤으면요, 가라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거 갈 필요 없어. 그냥 세수나 해. 꼴도 보기 싫다. 모양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경은요, 그 말을 믿고 가서 씻어서 났잖아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요,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자기 생각에는요,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바탕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잘 얘기해가지고 가서 씻었죠. 그 문둥병자가 물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왜? 문둥병자 계속 가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가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눈만 빵끔히 내놓고 가고 싶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벗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쥐를 벗고 자기 가려운 것도 벗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들어가서 이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걸 피하게 되죠. 근데 믿고 들어갔다가 7번 다 하니까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믿노라 그랬죠. 이 배경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떠돌아다니면서요, 며칠 동안
별도 못 보고 해도 못 봤으니까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죠.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네가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상황은 절대 구원의 여망이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성경 안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잊지 말고요.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도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참 잔인한 말들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네 당하는 꼴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지만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당하는 징계는 약한 거야. 근데 어떤 상태였죠, 욥이? 재산 다 잃고요, 자녀들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하인들도 침을 뱉고 무시하고 그 아내조차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완전 최악의 상태로 내려갔어요. 근데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 확신은 있었잖아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있었잖아요. 요셉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시편에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에게요, 그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공생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겪으시죠? 가장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을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도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공생애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같이 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했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통과했고 일할 자격을 얻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입니다. 이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필수 코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그건 뭐예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낮추시고 그랬죠.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언제 마음이 낮아지세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에 걸리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낮아져요. 저기 의지를 갖고 낮출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낮아지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겪을 때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알기 쉽은 게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아질 때 감사를 알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말씀 들어도 별로 안 와닿는 게 많습니다. 언제 말씀이 꿀맛이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제가 정말 고난당할 때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다가왔거든요. 근데 좀 생활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니까 별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 만나는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거든요.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하면 뭐 생각나세요? 꿀까기배기. 더 이상 맛있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꿀 섞은 과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만나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는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도 교제할 때 뭘 제일 알길 원하세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알길 원하시는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요? 교제할 때 상대방이 뭘 가장 원하세요? 진정성 아니에요? 진정성. 앞에서는 간증도 잘하고 너무 좋은데 뒤에 가서 자꾸 딴 말을 해. 그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요 뭘 가장 관심 있어 하냐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아,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가였어요. 뭐냐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를 원하네. 기억나세요? 많이 불렀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요, 그 마음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다.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줬을까? 근데 내가 무관심한 사람은 별로 마음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관심조차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알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좀 들으셨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진 사람도 있고, 끝나면 빨리 놀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세상에, 우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원했겠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모든 걸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음이 있다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은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행동이 전혀 없는 분이 가끔 계셔요. 보면요, 간증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으면 그 마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만 있었을 뿐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길 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릴 때.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돼 있고 입증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에너지로 발산되도록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될 때 축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이미 복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광야에는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육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처지는 사람들 있죠. 진에서 처지는 사람들은 아말렉이 채 같습니다. 육신이거든요.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이 남아 있죠. 옛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요, 계속 뭔가 다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랬죠. 거머리 아셔요, 거머리. 저는 어렸을 때 그 안양에, 제가 어렸을 때 안양에 논이 많았거든요. 고기 잡으러 형들하고 갔어요. 메뚜기도 잡고 깨구리 잡으러.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오므라들더라고요.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지렁이처럼 생겼는데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오므라들어요, 거머리는. 그리고 이빨을 사람한테 딱 박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게 거머리잖아요. 이빨을 딱 꼽으면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거머리가 뭐가 들었냐면 마취제가 들어가지고 콱 살을 찝으면서도 안 아프게 만드는 마취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끔하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마취제 때문에. 그리고 또 피가 굳잖아요, 나오면서 응고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굳으면 빨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피가 굳지 않게 하는 화학성분도 또 거머리에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거머리가 피를 빨기 시작하면요, 자기 몸집보다도 몇 배나 더 빨아요. 요만한 게 피 빨면 이만해져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도요, 거머리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기본적으로 뭐죠?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을 채워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구 자체가 죄면은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면. 그래서요, 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금욕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죠. 욕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욕구 자체를 완전히 눌러서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점심때가 되면 식욕이 올라오죠? 슬슬 올라오시기 시작하셨나요? 그걸 어떻게 눌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는 있죠. 끝날 때까지. 그렇죠? 지금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절제거든요. 절제는 욕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죠? 원하는 욕구를 다 누려본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다 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 결론은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벌 2세들요, 돈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잖아요. 결국 극한 쾌락을 쫓다가 마약 중독되든지 인생을 배르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요. 사실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요, 다 누려보면 공허함이 더 커지고 더 외로워진답니다. 절제 속에 자유가 있고 절제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인생이 망가지도록 돼 있거든요.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주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령의 전이 교회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와 방종은 좀 다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질서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무법천지가 되니까. 자,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하려면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어요? 종노릇하기 쉽겠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죠. 가끔 미운 사람도 생기지 않으세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긴 뭐하죠. 좀 서운하거나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미운 사람이 생기면 대상을 탓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이 이래서, 그 사람이 저래서, 그 사람이 저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죠,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미워요, 안 미워요? 문제되지 않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덮어주려고 하지, 막 교회 와서 자랑해요? 남한테 흉봐요? 그럴 수 없죠. 어떤 잘못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더라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부족입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크시니까 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감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 넘치면 문제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그게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육신과의 싸움. 점점 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만 있고 싶고, 하여튼 그 육신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거랑 늘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건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주보에 공감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공감이란 단어는 사실 흔히 쓰지 않는데, 그 주보 앞에다가, 교회 소식 앞에다 흔히 쓰지 않죠. 순종, 합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면 공감이란 단어는 그렇게 잘 쓰지 않거든요. 공감이란 단어가 있는 거 보고 잠깐 좀 놀랐어요. 이 양주교회는 공감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렇죠? 가장 성도다운 성도 중에 하나 가져야 될 인격적인 성품이 뭐냐면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교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교제가 되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자기 주장은 계속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이 왜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자매인들이 남편 보면 가끔 답답하시죠? 남편들이 자매인들보다 공감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남편하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죠. 그럼 힘이 막 솟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면 신문이나 보고 있고 TV나 보고 있으니까 절벽과 얘기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조금만 하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자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근데 자매들도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남편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업적을 칭송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자들이 가장 힘든 거죠. 업적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주머니를 찾아도 없고 뭐 속주머니를 찾아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남편들은 그걸 바라거든요. 근데 업적을요, 큰 업적만 찾아서 그래요. 작은 업적을 찾아보세요. 나랑 결혼해 준 것도 업적이요.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업적이고요. 작은 거 하나를 봐서 그 업적을 칭송하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의외로 남편이 뭐 하면 구박 먼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할 때까지 가려면 칭찬을 계속 해줘야지만 거기까지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도중에 포기해버리잖아요. 남자가 얼마나 약한데요. 조금만 꾸중 들으면 포기해버려요. 업적을 찾아보세요. 쉽진 않은 일이지만 작은 거. 오늘 교회 같이 온 것도 업적이요.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업적이죠. 그거 다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실제로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공감 능력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게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보이고 다 먼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받기를 먼저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에 전도하시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제에 안착시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무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새로운 사람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면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랑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하죠?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관심서부터 시작돼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걸 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봐야 돼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큰 변화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사람에게 더 감동을 주는 건 어떤 변화에 칭찬을 하는 거겠어요? 작은 변화. 정답이에요. 작은 변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작은 변화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집 모임을 했는데 한 어머니가 30-40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뭔가 좀 변했어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변한 것 같아요. 느낌만. 근데 이제 말씀 끝나고 이렇게 복도에서 그 자매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자매님 오늘 멋져지셨네요.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지했으니까. 자매님 표정이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네요, 저보고. 아무도 몰랐는데. 몸 변한가 물어봤더니요. 물어보진 않았죠.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다가 미장원 둘러서 앞머리를 요만큼을 잘랐대요. 근데 제가 그걸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딱 알아본 거예요. 운이 좋았죠. 근데 그건 굉장한 그 관계에 있어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관심이 없으면 못 잡아냅니다. 최소한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만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우린 너무나 무관심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싶으시죠? 환영받기 싫은 분 계세요 혹시? 환영받고 싶죠. 다 마음속에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환영받죠? 중요한 사람이 환영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영받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영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을 좀 가지래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인사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그 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련다예요. 근데 관심의 폭을 좀 넓혀보시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작은 변화에도 자매님 오늘 옷이 바뀌었네. 근데 왜 입고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도 좀 훈련이 필요한데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몇 가지 일 빼놓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왔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시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요,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표현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실 복음 전할 때도 절대적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여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장에서도 마찬가지, 상담할 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닫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전혀 안 들어가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수양장에서 마음 여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거겠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다 힘들죠, 사실 거기 오면요. 여기선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힘드시죠라고 얘기해야지 맞아요. 개인적으로 힘들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힘들다 그러니 말이 되냐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꽉 다치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그렇게 접근해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지만 조금씩 열리는데 우리는 이해받으려고 하는데 이해해주는 건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연약해서 흔들리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데 기다려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조금 더 보시죠. 8장 27절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두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네시는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두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네시였잖아요. 다 갖췄는데 네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이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자,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세와 지위와 뭐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지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열등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결핍만큼 큰 에너지가 없어요. 한나는 애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나가 계속 격동시켰죠. 그 격동이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 격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사무엘을 얻고 큰 선지자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나가 고통이었지만 분이나가 없이는 사무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격동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은요 필요 없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견고히 만드는데 다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왔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문제는 뭐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고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당시에 정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셨잖아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어떻게 갔어요? 달려가서 그랬죠.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에이, 내년에 하자. 그래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뭔가 읽고 있는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뭔 소리지? 일단 성경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익숙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는요? 물어봤죠. 이건 뭐예요? 아주 전곡을 찌른 거죠. 전곡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가장 필요한 걸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진리를 찾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는요? 전곡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딱 열렸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나님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많은 영혼이 지금 이뤄져 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질 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으세요? 좀 비겁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 사람한테도 얘기 못하고 수양회를 참석한다면 좀 부끄럽겠죠. 아직도 안 가신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렇죠? 아까 인사도 가셔야 하는 거 보니까. 가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들은 거하고 체험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체험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꼭 기도하고 가세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꼭 기도해보고 가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놀라운 건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깨닫는 적이 있다니까요. 대상자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말씀을 찾다가 제가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번에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좀 궁금하고 안 풀리던 게 있었는데 제가 설명해 주다가 제가 그 문제를 설명해 주다가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거 한층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빌립은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달려갔어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방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낮은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마음에 문제가 있고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도대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런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상담하러 어떤 분이 오는데 중년 남자분인데 중년 남자분이 전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혼자 오시더라고요. 혼자 오는 사람과 둘이 오는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상담하러? 혼자 오는 사람은 자원에서 오는 사람이고요, 둘이 오는 사람은 끌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 상담실을 찾아오긴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능동적으로 오는 사람이고 둘이 오는 사람은 약간 끌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혼자 오니까 굉장히 반갑죠, 우리는요. 아, 이 사람은 찾는 사람이구나. 근데 형님 따라왔는데 형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놀러 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온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속아서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인품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분인데 자기 그래도 그렇게 왔지만 말씀을 다 들었대요. 다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된대요.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상담을 안 했거든요. 그냥 전 정리만 해줬거든요. 당신이 들은 거 다 듣고 왔으니까, 보고까지 듣고 오셨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드린 거고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라고 정리해줬더니 됐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1시간 좀 넘게 얘기했는데 금방 됐대요. 그거 쭉 정리해줬거든요. 저는요. 저도 좀 놀랐어요. 형님도 나중에 와서 너무 좋아해서 갔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건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알겠어요. 3박 4일, 그분은 교회도 나간 적이 없답니다. 말씀도 처음 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물어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듯이. 수양회장은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체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형님도 새로운 걸 또 체험했을 거고 당사자도 그랬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것에 가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53장 핵심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근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깨닫게 안 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사람을 쓰시잖아요. 우리를 쓰시잖아요. 빌립은 잠깐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빌립이죠. 일어나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야지만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적인 지식이 많았지만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전할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서요 교제할 때 주님 중심으로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먹고 가셔야 돼요. 안 하면 가서 잡담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 있죠. 빌레몬스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푹 담갔다 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 광야로 가라. 가서 보니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 밀려서 갈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가야죠. 예. 누가 갈 거 있을 때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나를 보냈어. 예. 그리고 진짜 실제로요. 그 믿음간 찍으신 거 아시죠? 예. 뭐 대부분 갔다 오셨으니까요. 정말 전에는 시원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더운 곳을 찾기도 어려워요. 진짜 역전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수영장에 에어컨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더운 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에어컨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여유로워졌죠, 공간이요. 1차 때, 저는 1차 갔다 왔는데 11,000명 정도 왔는데 2차 때는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11,000명도 너건히 소화하더라고요. 그 믿음 가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여유롭고 전에 비하면 참 좋은 시설 속에서 또 안락하게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들을 이제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건물 지은 건 정말 전국의 선도들이요 헌신하고 희생한 거잖아요, 사실요. 그게 주님께 연락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수양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수양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정말 앞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녀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음을 정해서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광야로 나갈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8월 26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약 한 달 남았는데요. 그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2차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또 교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참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차는 그 외국인들하고 그 세계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꼭 정하셔서 7차까지 중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회장단 모임이 오전에 로뎀남여실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이제 7월 19일부터 2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박경수 목사님은 경주에 있는 안강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윤범 부목사님은 수양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이삭본 모임, 또 원장의 모임, 봉사부서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원래에는 4시에 소요산 환경사업소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청년의 봉사에는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별, 부서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1층에서는 배식을 안 합니다. 2층에서만 배식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2층에서 함께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